오늘 다시 에베소서 말씀으로 되돌아와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사람으로 덧입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 전주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 능력도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지만 가능하다. 그 중요한 일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2절과 24절 우리 두 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22절 그리고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덧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사족을 붙일 것이 없이 명확한 말씀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없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옛사람과 단절하십시오. 옛사람을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새로운 삶을 덧입으십시오. 새 사람을 덧입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덧입지 않고서는 새 옷을 덧입지 않고서는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가 없기에 다시 뒤로 회귀하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고 난 이후에는 새 사람으로 덧입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진 이후에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지만 즉 회개하기도 하고 참회하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새 사람을 덧입지 못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뉘우치죠. 반성하죠. 회개하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새 사람을 덧입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자꾸 과거로 회귀하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되풀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런 되풀이가 계속되다 보면은 오히려 과거보다도 더 못한 삶으로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별반 다를 것이 없더라. 내가 예수 믿어보기도 하고 신앙을 가져보기도 했는데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달라지는 것이 없더라고. 오히려 더 크게 낙심해서 그 이전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이게 되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빠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가서 새사람으로 덧입어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어요. 변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가리켜서 새 사람을 덧입어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의 삶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예수님 모를 때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 내가 새 사람을 덧입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언어가 달라졌어요. 내 생각이 달라졌어요. 나의 삶이 달라졌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예수님 믿고 나서 새 사람을 덧입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새 사람을 덧입는 것으로 말미암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바울이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덧입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새 사람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같이 함께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요. 여러분 자신도 점검해 보시고 아직까지 여전히 옛 모습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결단하는 것으로 새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새 사람으로 덧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영적 감각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감각을 회복합시다.
17절과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특별히 18절과 19절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등장하게 되는데 지각과 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우리 개역개정에는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번역하고 있지만은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그들의 지각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8절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습니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함과 완악함으로 그의 속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제 옛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은 지각이 무너지고 감각이 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이제 부끄러운, 우리가 고쳐야만 되는 우리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는 지각이 어두워졌고 19절에는 감각마저 무너졌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구습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지각과 감각이 모두 사라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삶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지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각이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적인 능력이겠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각이다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 합리적인 생각들, 판단력 이런 것들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지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지각이 흐려지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런 것과 같이 이 지각이 무너진 것으로 말미암아 무지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무지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무뎌졌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8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무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말씀이 마음에 참 아프게 다가옵니다. 떠나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옛 모습은 어떠한가? 지각이 무너진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곁에 오셨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각이 없어진 사람들, 지각이 무너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19절에 감각마저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 19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무감각해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뜨거운 것을 만져도 뜨거운 줄 모르고 차가운 것을 만져도 차갑게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감각이 마비되어져 버린 존재. 여기에서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촉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무너졌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 더 나가게 되면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감각, 그것이 무뎌졌다고 말하는 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말씀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시대를 대변해 주는 말씀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사사시대 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를 대표해서 그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암흑기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해, 영적인 감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물을 대표적으로 꼽아본다면 아마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일 것입니다. 사울은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마비되어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도 그가 결국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쫓아간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내게 알려주옵소서. 이거 얼마나 초라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서 무당에게 가가지고 자기의 초라한 현실을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전보로 가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초라하게 거기 가서 앉아 있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니까, 무감각해져 버리니까 이런 사건이 나타난 것 아니겠어요? 이 모든 일은, 이 모든 사건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시대 때 일어난 참담한 사건들인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게 된다면, 영적으로 우리의 감각이 살아있다면, 예민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닫게 하기도 하고 우리 지각에 살아있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영적인 감각이 누구보다 예민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것을 알게 되고 말씀마다 순종할 수 있게 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 두었다는 겁니다. 19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고 방탕에 자기를 방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각이 사라져 버리니까요, 이 방탕한 삶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추악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나의 영혼에, 나의 삶에 해로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방탕한 삶에 자기를 놓아두는 거예요. 방임해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취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술에 취할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잠에 취하기도 해요. 잠에 취한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잠에 너무 취해버리게 되면요, 잠이 덜 깬 채 다니는 거예요. 정신이 없게 되는 거예요. 몽롱한 거예요. 술에 취한 사람들도, 잠에 취한 사람들도 그렇게 몽롱한 채 자기 정신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 정욕에 취해 보셨습니까? 세상 정욕에 취한 사람들은요, 세상 것 쫓아다니다가 정말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방탕한 곳에 방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술에도 취하고 잠에도 취하고 세상에도 취하고 욕심에도 취하고 사람에게도 취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모습을 경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지각과 감각이 무너졌기 때문에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내 자신은 어떠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과 감각이 살아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 삶에 무엇이 선한지 그런지를 판단하며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고 있는가라고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빛의 식구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의 지각, 우리의 감각,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야 될 텐데라고 말이에요. 이 시대의 최고의 복음주의자라고 칭송을 받았던 존 스토드 목사님의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된 제자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은 새로워져야 하며 우리의 감성은 정화되어야 하고 우리의 양심은 거리낌이 없어야 하며 뜻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정확히 딱 짚어서 얘기해 줘. 이렇게 정돈해 주시니 고맙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지성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의 무너진 지각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성이 정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에는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우리 뜻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줘야 된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지성도 타락하고 우리의 감성도 타락하고 양심도 타락하고 우리의 뜻도 우리의 의지도 타락해버리니 그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지각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감성이 정화되고 여러분의 양심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면서 정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새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첫 번째는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구습. 옛날의 모습 중에 좋은 것은 전통이라고 말하고 옛날의 모습 중에 좋지 않은 것은 구습이다, 인습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통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옹고지신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습은, 인습은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그 옛날의 구습을 쫓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양심의 등불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혹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옛사람이라는 말이 이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떤 단어인가 하면 팔라이오스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낡았다는 뜻이죠. 오래됐다는 거죠. 그와 동시에 또 하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쓸모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을 가리켜서 팔라이오스, 옛사람, 옛 모습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더 이상 이 구습을 쫓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쓸모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유혹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쓸모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쓸모없는 것들을 사모하고 쓸모없는 것들을 붙잡고 쓸모없는 것을 쫓아가기에 성경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팔라이오스, 이제 우리의 삶에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이미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일인데도 그것 쫓아가지 마십시오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 중에 하나, 그 무엇인가 하면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에게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너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와가 뱀의 사단에게 쏟고 난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을 보게 되면 하와가 이런 말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까지 봅시다. 하와가 그것을 보니까 그게 너무 좋게 보였다는 거예요. 사실 그 좋은 것이 아닌데,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유혹한 거야. 너 저거를 먹으면 너가 선악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되게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하와가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니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고 탐스럽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거, 유혹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의 모습이, 유혹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쓸모없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거 먹음직해, 보암직해, 탐스럽기도 해, 너를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정말 사단의 말처럼 그거 정말 우리를 지혜롭게 했습니까? 정말 하와의 고백처럼 그것이 우리를 먹음직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인데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게, 옛날의 구습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아멘.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 중에는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한 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버려야 될 쓰레기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 작은 옷이야, 버려야 돼. 그거 너무너무 낡았어, 그거 입으면 안 돼. 아니, 이제 그거 상한 음식이야, 이게 버려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한 음식을 냉장고에 두고, 여러분이 옷 다 해지고 낡은 옷인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고 그 집에 쓰레기를 잔뜩 쌓아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거 다 쓸데없는 모습이에요. 버려야지만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는 버려야 될 것, 쓸모없는 것들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보면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데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벗어버리라라는 단어를 이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뽑아서 버려라 이렇게 단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깊이 박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뽑아서 버리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감히 애써서 수고해야지만 이 헌옷을 벗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몸에 완전히 쫙 달라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 그렇습니다. 모든 습관들 중에 여러분, 나쁜 습관이 고치기가 더 힘듭니다. 우리 안에 깊이 임박혀져 있는 이 옛날의 습성들은 잘 벗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라 말하는가? 너희 안에 이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그 습관들 뽑아서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에이키즈의 나이 아마 요만했을 때, 그때 이제 어머니가 목욕을 시켜주셨죠. 목욕을 시켜줄 때는 가끔씩 시켜주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훈아, 때를 벗겨도 또 나오는구나. 그래서 뜨거운 물에 몸을 불려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때를 이제 밀어주시는 거죠.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 어머니가 참 힘들어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이제 형도 목욕시켜주고 나도 목욕시켜주고 때를 밀고 또 밀어도 계속해서 때가 나오니까 그때 생각 죄송한 거죠. 저를 너무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그런 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살았죠. 우리 뭐 권사님들 자녀들 다 때를 밀어주시고 우리도 또 이렇게 때를 밀고 때를 밀다 보면 또 나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 인이 박혀져 있었던 이 옛사람의 모습,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이 죄의 습성을 벗겨버리는 데는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들이 그냥 저절로 되는지 아는 거죠. 기도하면 저절로 새 사람이 되고, 기도하면 예배에 나오면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오면은 새 사람이 될 것만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운 때에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지 않았냐? 뒤집어 말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안에는 죄와 우리를 유혹하는 악과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열심히 싸워야지만, 수고도 하고 노력해야지만 비로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 이제 가을이에요. 정말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하는 때가 되었잖아요. 우리 빛지교회 식구들이 오늘 말씀 보면서 정말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나의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필 것은, 우리가 새 옷을, 새 사람을 덮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23절과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심령이,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변화가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밤 기도회 때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왜? 모든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기억이 나시죠? 그 정말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빛지교회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도 사모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거룩한 변화가 하나씩 일어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슷한 구절이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내 심령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관념적인. 그런데 오늘 로마서 말씀 이야기합니다. 정말 마음이 새로워지길 원한다면 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옮겨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옮겨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방향이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물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인데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길 원한다. 한번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똑같이 바울이 쓴 서신서인데 고린도 교회에 썼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라 내가 이미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다시 재창조되었으니 이제 내가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지고 이 새 마음을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새 마음을 가졌으니 이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물어가면서 여러분 마음이 날마다 정말 새롭게 하나님 앞에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24절 한 절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24절은 우리가 새 사람을 덧입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새 사람이란 무엇일까? 새 사람이란 오늘 두 가지 말하는데 하나는 의고 또 하나는 진리의 거룩함으로 덧입으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의는 무엇이고 거룩함이란 무엇일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리키는 단어인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고 내가 죄인이고 허물이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함을 여겨주게 되고 하나님과 내가 이제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성결함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죠. 구별됐다는 것은 성결하다는 거죠.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가 거룩한 성결한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새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결한 깨끗함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 옷을 입는 것은 즐거운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덧입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일인 거죠. 오늘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거룩함, 깨끗한 거죠. 성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새로워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더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냥 옛사람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을 덧입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이로 살아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을까? 영적 감각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지각과 감각이 모두 무너지고 묻어졌다 이야기하고 있죠. 전 우리 빛의 식구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감동이 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늘 주님과 동행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사람, 쓸모없는 옛 자아, 구습을 쫓아가는 그 모습들은 이제 벗어버리십시오.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아쉬워할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옛자와 단절되고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마음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물어가며 새로운 인생의 길로 거듭 태어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